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람의 너희가 이 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동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군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모임이든 집단이든 항상 그 속에 리더 또는 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 팀의 가치관과 색깔이 결정되고 팀원들의 관계가 결정되며 그 리더의 판단에 따라 그 팀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그 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멤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리더십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리더는 몇 가지 그럴싸한 모양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열심과 풍부한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뒤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는 싸울 준비를 하러 가는 것이었으며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나아갈 때 많은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의 준비 또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준비.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여호수아처럼 진군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군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백성들의 다짐과 그리고 백성들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행동을 취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두 그룹의 리더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함께 1장 10절에서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고 분주하게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양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전시 상태인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늘 준비하며 영적 전쟁에 언제든지 맞설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쉽게 잊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는 악의 영,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비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과의 전쟁, 영과의 전쟁하며 살아가는데 나의 손에 성령의 검이 있는지 또 내 손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내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양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준비해야 우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백성의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다음 말씀을 보면 각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함께 1장 12절에서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는 각 지파들에게 싸움을 돕기 힘든 자들과 아이들을 전쟁에서 멀어지게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하고 싸울 용사들은 무장해서 동족들과 함께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철저히 준비를 마치고 진군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준비가 다 되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토달지 않고 명령한 것을 다 행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함께 1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행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고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은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결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또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다짐하는지 함께 1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바뀌면 보통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그 그룹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여호수아는 그의 지도자 모세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늘 보아왔습니다. 어떤 일인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가 이처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에서 간사로 섬기면서 배워갈 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누군가를 부모님에게 사랑만 받다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되게 낯설고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남았습니다. 너가 섬기지 않으면 너가 훗날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너가 섬기지 않으면 너도 훗날 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품고 있는 이들에게 순종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한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지도 않고 내가 섬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되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보통 리더십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리더들에게 순종이 없다면 그건 리더가 아니라 그냥 보스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며 성장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세를 보며 순종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기에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를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는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명령에 따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한 것처럼, 우리 서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순종을 아끼지 않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안일해졌던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날이 갈수록 세상은 순종에 무뎌져만 갑니다.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씨를 뿌리고 우리가 뿌린 씨를 통해 다음 세대가 순종의 세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